요즘 그 월드컵 열기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과 관계된 나라들이 죄다 다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떨어지고 호주도, 영국도, 또 일본도, 특별히 우리들이 그 한마음으로 응원했던 한국은 16강 문턱에도 못 가고 떨어져서 우리가 응원하는 나라들이 빠지니까 축구 경기의 재미가 덜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졸면서 요즘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 결과로 그 감독과 선수들이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조짐이 본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는데요, 평가전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못하니까 전력을 숨기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선 뚜껑을 여니까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한국 팀을 철떡까지 믿었던 저는 알제리전에 한국 팀이 이긴다에 걸었습니다. 알제리 팀의 그런 나쁜 집사님한테 밥을 사주고 말았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연습 경기보다 본 게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습을 잘해도 본선에서 잘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월드컵 본 게임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문제는 무엇이 본 게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드디어 요셉이 그동안의 고생을 다 끝내고 세계 최대 제국 이집트의 바로 왕보다 더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된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 마치 월드컵의 본선 경기처럼 정말 중요한 요셉의 사명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서 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냐, 누가 도지사가 되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선 이후부터인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일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시장이 되고 도지사로 당선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시장 노릇, 지사 노릇을 해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문화가 많습니다. 대학 입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거기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한국 대학생들은 그때부터 실컷 놉니다. 호주하고 다르지요. 호주는 대학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준비하기 전보다 더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런 것입니다. 좋은 상대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낳는 일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낳아서 잘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것 아닌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본선 경기, 그거는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노릇을 잘하는 것으로도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에 불어닥친 그 7년 대흉년은요, 당시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제일 곡창이 애굽이었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심한 흉년에 고생을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주변국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삶에도 그 대흉년이 위협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재촉해서 양식을 애굽에 가서 구해오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양식을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게 된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노예로 내다판 자기들의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동생을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큰 일을 헤아려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이 그렇게 올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던 억울한 노예살이에서도, 무고한 감옥살이에서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지, 그 꿈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형들이 나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눈이 어두웠던 그 형들은 자신들이 지금 머리 숙여 조아린 대상이 자신들이 노예로 내다판 그 동생 요셉인 줄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 몰랐을까요? 그래도 자기 형제인데, 아마 그 형들 중에는 그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내다판 동생하고 좀 닮은 점이 있네, 애굽의 총리가. 아마 그런 생각은 순간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동생 요셉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인간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의 지배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에게 자신들의 구원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살려달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절을 받고 경배를 받고 그래서 그 꿈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그 본격적인 일, 바로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고 거처를 얻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원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역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던 그 원래 목적지, 그 목적지의 여행을 위한 한 여정이었습니다. 한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팔레스타인인데 그건 겨우 한 지역적인 상징이지, 그래서 그 땅에서의 시간도 역사도 그건 다 연습 경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건 본선 경기가 아니에요. 그건 연습입니다. 역사 속에서의 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의 계획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크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그건 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 가지 복을 얻어 누립니다.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전부에 되면 그건 부분의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건 다 맛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과정에 불과한 그 일에 너무 목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시몬을 잡아놓고 불모로 잡고 그 다른 형제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 요셉에 두고 온 형제, 친동생 베냐민이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 말을 믿겠다. 너희가 스파이로 온 게 아니고 진짜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그 형제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2장 후반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양식하고 바꾸기 위해서 가져온 돈을 그 형제들의 짐 보따리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나중에는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양식만 가져온 게 아니고 돈을 다시 거기 지금 가지고 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다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이해가 없던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했던 그 형제들은, 또 그 아버지 야곱은 이 일이 축복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구원의 일인 줄 모르고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의 과정을,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위기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그 동생을 지금 데려오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갔더니 우리를 스파이로 의심해서, 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원래 12아들들이었는데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집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애굽의 총리가 그러면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 말을 믿겠다. 그 말을 듣고 시몬을 불모로 잡고는 양식을 줘서 보냈죠. 그런데 그 양식에 자기들이 지금 양식 값으로 지불한 돈이 거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끝에 야곱에게 와서 우리가 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불모로 잡힌 그 형제들 다 죽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그렇게 못하겠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 요셉의 동생, 그게 베냐민이거든요. 그 막내 아들마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그 야곱의 아버지의 고백이 그게 38절인 것입니다. 그 야곱이 큰 걱정과 탄식이 그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건 탄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딴에는 아주 큰일 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큰일 났다 그러고 막 죽었다 그러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 일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끙끙대고 몸과 마음이 그것 때문에 다 우리가 아파하고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 별로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것은 큰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일도 그렇고요. 요셉이 무고하게 감옥에 갔던 일도 그랬습니다. 우선 눈앞에 닥친 그것만 보고 탄식하고 한탄하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가족들 간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하고 우리 큰아들은 느긋하고 자기하고 둘째는 빠릇빠릇하잖아요. 그게 그냥 성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 경우는 우리 큰아들은 좀 저하고 다릅니다만 저는 별로 큰 일을 만나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이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 그래서 제가 잘 안 믿습니다. 또 그러는갑다 이렇게만 아는 거죠. 근데 막상 보면 그게 크게 뭐 소리 지를 일이 아니에요. 뭐 큰 난리 났다고 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난리였으면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면 그 별일이 아닌 일들을 우리가 너무 그 일에 붙들리는 너무 우리 눈앞에 당면한 그 일에 그 문제에 너무 우리가 목을 매는 잘못하면 그게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도 찬송합니다. 그러나 슬플 때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기독교 예식과 신앙에 장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도 찬송하지만 잔칫날에도 찬송하지만 우리는 초상집에서도 장례식을 하면서도 우리는 찬송을 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한 강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 찬송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발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슬에 묶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붙들려서 매맞고 감옥 가게 된 일이 남 속이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려 그 귀신의 힘으로 점치며 살던 여종에게 귀신 내어 쫓아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손해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게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내어 쫓아주고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가게 된 것만, 그리고 감옥서 죽도록 얻어맞은 것만 쳐다봤으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그 고통의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옥문이 터졌습니다. 그 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 밤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그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사명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건 다 연습 경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잡은 줄로 여긴 줄로 아니하고 다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